민수기 10장 3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베노 요마노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토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우리 한글로 읽어보시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바일히 벨살라흐 파르오 에드함 벨로나함 엘로힘 데레클 에르츠 페리시피팀 키카로브 후히 아마르 엘로힘 햄 하람 비르오탐 밀하마 베샤부 미즈라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 여정들이 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또 한 날로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렇게 하시기를 그러고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잖아요.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교회에서는요, 그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아니면 또 축원할 임할지어다 이렇게 두 부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가 틀리고 있을지어다가 맞다. 또 어디서는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느냐, 축원하옵나이다라고 맞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독교사에서 오랜 동안 싸워왔어요.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거죠. 네, 성경적으로는 이루시기를 여기까지가 마감이라는 거죠. 왜냐, 계속 이 샤밧이 끝나고 그 다음 샤밧 때까지 계속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루시기를 하고 우리는 축도를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진행형이신 거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한마시하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함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같이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한혜주 자매를 보니까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한 주간 병원에 있었다는데 나는 어제 서울 가면서 기차 안에서 들었어요. 병원이 참 선생님과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지도 모르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함을 격려하라고 그러죠. 지금 다시 오실 때 우리 서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실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부터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출발해서 17장으로 마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관점, 샤밧의 관점에 대해서 한 줄 적어놨는데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심장한 형식의 예술, 곧 시간의 건축술이야말로 유대교 전례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샤밧에 대해 소개할 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심장한 형식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의 성소를 이뤄가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은 정상적인 코스 같으면 많은 경우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대개가 애국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서 1박 하고 보통 저녁 시간에 떨어지거나 새벽에 떨어지거나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이렇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출애굽 경로를 쭉 따라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 보고 또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이런 코스가 마치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는 그 코스가 주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시내산 근처에서 이게 테러가 있어가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코스는 지금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죠. 어찌 보면 그 애굽에 갔다가 그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그 홍해를 바라보고 또 시내산을 거치고 그러겠어요. 공간의 장소잖아요. 어떤 공간의 소중성을 여기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관점은 사실은 그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어떤 이 공간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중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의 성소를 또 드러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메시지를 놓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애굽 땅을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경로를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이것이 사갓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공간의 장소는 가봐야 알지만 시간의 성소는 어디서나 우리가 사갓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공간의 성소라면 그 공간의 성소는 특정한 사람만이 갈 수 있잖아요. 아직도 한도 못 가보신 분도 있고 평생 못 가볼 수도 있겠고 또 평생 한 번은 가볼 수도 있겠고 또 뭐 여러 번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그 장소는 공간의 성소라는 거죠. 그런데 사갓은 시간의 성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구별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시간의 성소인 것이죠. 이 시간의 성소에 샤밧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성소라는 거죠. 그 시간의 성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의미심장한 형식의 예술이다. 우리 시간의 성소의 예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죠.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 시간의 처소를 잘 지어져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건축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건축술이 뭐냐?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의미심장한 형식의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건축술이야말로 유대계의 전례의 특징이다. 우리가 시간의 성소, 그래서 먼저는 시간의 성소를 잘 지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가서 또 메시지를 더 그런 깊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공간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우선은 먼저는 시간의 성소다. 그래서 시간의 성소의 소중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지난주의 말씀은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자, 유월절 사건을 마감으로 오늘 말씀은 보낸 후에 베샬라, 보낸 후에 보내심을 받다, 보내다. 이것이 하나의 선교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보내시다, 샬리아크 그러잖아요. 샬라고. 이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래서 애굽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샬리아크,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그 여정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시간의 성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처음부터 저들이 성소가 이루어졌다기보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특정한 사람, 모세나 아론이나 훌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모든 사람들이 이 불평하며 원망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야? 라고 해서부터 사실은 종살이하고 종살이의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심판.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이해하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출애굽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 불고통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출애굽시킨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출애굽한 자체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인데 순간순간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현실이 우리한테 직시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 왜 날 예수 믿게 하셔서 또 왜 샤밧을 알게 하셔서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우리 공간에 모여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 회당에 가면요 예배가 의외로 아주 자유로워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은 정시에 딱 들어와야 되고 앉은 자리에 딱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소란스러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 어찌보면 우리가 자유하다 하면서요 유대인 회당보다 더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른들만 예배 드려야 되고 아이들은 따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가면 1세대부터 2대, 3대, 4대가 다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너무 경직된 예배, 이게 예배다며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내가 지금 화장실이 급하다. 그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내가 도저히 나는 앉아있기 어렵다. 그럼 누워있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유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자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무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것이며 좋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지금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이제 거쳐서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하는 그 시작이 메시알라우크라는 것,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는 이 사건을 쭉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요. 보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처음에 도착한 장소가 비아히롯이고요. 바알스봇 맞은편이죠. 비아히롯은 자유의 입이란 뜻이 있고 바알스봇 맞은편은 북쪽의 바알이잖아요. 바알. 북쪽의 신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북쪽의 신이 지배하는 땅. 가나안 땅은 바알이 지배하는 땅인 거죠. 자, 바로를 이 남쪽에 있는 바로의 손에서 빼임을 받았더니 노임을 받았더니 바알스본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또 북쪽의 신. 그래서 비하이로 자유의 입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알의 신에 우리 바알의 신에 치우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그것을 거쳐서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너간다라는 것은요 곧 홍해를 건너간 죽음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홍해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미 죽어진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 홍해로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가서요. 홍해를 건너가서 여전히 3일길쯤 가가지고 이 물이 떨어지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보고 막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시작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하죠. 끊임없이 원망할 거리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평생 감사할 수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순간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평, 원망 거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이 잘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단한 간증을 좀 하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몇 번은 안 되지만 한 분이
이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나오신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부터 쭉 진행이 됐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게 이 일기가 막 이렇게 변화가 불쌍한지 몰라요. 변화가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안 나오시길래 요즘에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셔요? 그랬더니요. 지난주도 안 나오셨고 새벽 예배 안 나오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못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가 사랑하죠. 그런데 어떻게 입에다 달고 사랑하는 집사님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대.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집사님 부를 때 앞에다 항상 사랑한이라는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오셨길래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집사님 불러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집사님 그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분에게 우리 집사님을 부를 때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붙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집사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집사님을 2번인가 3번을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안 나오셨어.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2번 3번 하냐고. 그게 또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 신앙의 여정이 여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찾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신앙이 현실을 바라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주관대로 우리가 신앙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생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일기가 조금 불순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언제 뽑아낼 것인가?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것인가? 저에게 오래됐다는 분도 아직까지도 이 속에 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기회가 온다면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말하더라고요. 이거 참 내가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넉넉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이끌고 받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 마라의 쓴물까지 얘기했는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장에 홍해를 건너오고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14장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6절을 보면 15장 22절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죠. 2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부터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생겨난 것, 이들이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4일길이 와가지고 이들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써서 마시지 못하게 생겼더라. 그래서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은 시험인 것이죠.
광야는 시험 보는 장소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을 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다 보면 직장생활, 아니 직장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직장 가면 또 진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 시집가면 또 시어머니의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이 광야교회를 가기 있기 때문에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시험이 끝나느냐,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그때 시험이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왜 시험을 주시느냐,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가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본문 말씀은, 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구체화시켰지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지만, 여기 이미 16장에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화시켜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것뿐이지, 이미 그 이전부터 토라는 있었다는 것이죠. 토라는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를 배우기 전에, 자, 토라가 맞구나, 토라가 회복되어야 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토라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토라에 대해 인식이 못했다라면 이제는 구체화시킬 때가 지금의 때고,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이 오면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말씀과 같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우리가 아직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지키면, 이것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시험을 당했을 때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아니면 내 의를 앞세우느냐,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시험을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했는지를 확증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6장에 가니까 또 다시 엘림에 이르러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럽니다.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방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아몄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종살이라도 좋다, 밥이나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만나를 내려주는 그 사건도 4절을 한번 읽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율법이요, 시내산 토라의 사건,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내려지는 그 시내산 율법이 있기 이전에, 기록된 토라를 주시기 이전에 이미 율법은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있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우리는 토라를 배우니까 어찌 보면 토라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시내산에 오순절날 시내산은 토라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시내산의 토라를 누구에게 주느냐, 오순절 날을 통과한 사람에게 시내산 토라가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날 시내산 토라를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오순절 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논할 수 있는 현재 토라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것은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임하신, 오순절날 사도행 마가다락방, 물론 구체적으로 성전이라 표현하죠. 자, 오순절날 사도행 2장에서 임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토라를 구체적으로 받기 이전에 우리는 토라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여기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20장이 가기 이전 사건이잖아요. 토라를 구체적으로 책에 기록된 말씀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토라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람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기존 교회가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토라를 구체적으로 준 사람들이라면 그 이전에 이미 토라는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나는 토라 몰랐어요, 하나님 나 깨닫지 않게 해서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시내산 토라가 주어지기 이전에 토라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알든 모르든, 알고 지키든 모르고 지키든, 모르고 안 지키든 그 사람에게는 이 토라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시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토라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구체적으로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준행하나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들짝 놀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토라를 줬으니까 우리는 알게 됐고, 일반 교회에서는 아직은 토라가 안 주어졌으니까 모르게 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구체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을,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 하시고, 또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 만나의 사건은 이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육의 양식을 통해서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 애하던데 그 영의 양식은 말씀인 것이고 말씀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주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계시록에 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을 말하냐?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심판의 노래라는 거죠. 구원받은 너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갔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갔느냐? 이것이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에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만 감사해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해놓고 그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사건과 만나의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마라의 사건이나 만나의 사건을 통과한 자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시간 속의 성소, 진정한 안식은 이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을 통과했더니 생수, 반석 걸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생수가 터지는 사건. 자, 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의 성소에 주님을 만났더니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안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흘러넘치리라. 어떤 사람에게 생수가 넘치느냐? 안식, 샤bat,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는 그들이 바로 생수가 넘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말렉 전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군사는 안식을 통해서, 샤밧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주님과 날마다 하나를 이루시며 애아들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아말렉 전장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넘어가면서 이 아말렉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드로를 만나게 됐죠. 이드로는 이방인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이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 이 이트로를 만나고 이가 하나님의 사람, 이트로는 어찌 보면 오늘날의 에프라임, 오늘날의 교회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메시지는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만, 자, 이트로와 만나고 이트로가 애아들 이루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토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 그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토라가 이루어지고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이 되면 열방을 다 구원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온전한 토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야,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 보낸 후에 주님이 어디를 보내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 천국인 것이죠. 가나안 천국.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인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면, 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천국만 바라봤다면, 자,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 천국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궁극적인 땅은 가나안 천국이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자, 이토르를 만나고 이토르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이요, 강권하에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이 이토르의 지혜를 또 동원해서 강권한 이방인들을 채우고,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속에 우린 임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부림을 당했다라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물론 시험이란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되, 자, 인도 그러잖아요. 자,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인도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또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둥이란 단어가 서 있다, 아무드라는 단어죠. 곧바로 서 있는 상태, 이것은 곧 지성소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치가 12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그림이든지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이 하늘 향해서 불이 이렇게 불기둥이 쫙 올라가 있는 그림도 있고요, 구름기둥이 쫙 올라가 있는 그림도 있고, 번제단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죠. 자, 지성소에서 올라가는 그 기둥은 이 불기둥 구름기둥 영광의 기둥인 것입니다. 자, 성막에 있는 그 그림들이요, 자세히 보시면 광야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겠어요. 이스라엘 광야 가면 바람이 수없이 바람이 부는데 그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바람이 불더라도 성막에서 이 번제단이나 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그 기둥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바람 불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하나같이 전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요동치 않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결단코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얼마나 제 인생이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12번도 더 이거 때려쳐 말어 이런 생각을 수없이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서서히 사라지게 되더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이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죠. 성막에는 결코 광야에 성막이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전혀 미동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 향해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구름이란 단어는 이 수치로 17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십니다. 모세의 나이 120이죠. 120. 이것은 기둥이라는 의미. 자, 기둥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자, 모세가 120세에 그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120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120문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죠.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 120문도. 이 그 고린도서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이셨다고 그래요. 자, 500의 형제에게 보였지만 정작 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120문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50 희년을 곱하면 6천년이고 6천년의 그 때가 바로 예수의 재림의 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재림의 때에 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로 인하여서도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지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계속 전진만 하여라.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죄를,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서요, 가장 처음 좋아했던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구절이 좋긴 했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이게 숙제였긴 했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 그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수장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물에다가 다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 히브리 자녀들을 죽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는데, 언제 이들이 그 죽음을 당하느냐, 출애굽에서 7일째 되는 날, 출애굽해서 7일째 되는 날 이들이 그 홍해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되 그 다음날 무교절 첫째 날부터 1월 15일 첫째 날부터 1월 21일 일곱째 날까지를 무교절로 지키는데, 이 기간 동안을 바로 이 애굽 군대가 수장됐던 것을 기억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자, 애굽 군대가 수장됐던 그 과정이 홍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이 홍해는 죽음의 사건이잖아요. 죽음, 생사가 넘나드는 사건이에요. 애굽 군대는 죽음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마치 바닷속에서 7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교병을 먹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완전한 메시지,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무기병을 먹는 완전한 그런 흠이 없고 정도 없는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결국 이 바로나 애국 군대가 이 홍해에 수장된 것은 결국 나일강에서 자녀들을 죽인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래서 바로 군대는 다 덮으셔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자, 한쪽에서는 군대가 수장돼서 다 죽어지는데 한쪽은 마른 땅이 돼서 홍해를 건너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는 마른 땅,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의 병거와 마병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면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마라의 스물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의 사건도 만나게 되고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을 넉넉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적 관점에서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행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신다. 우리 부모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바, 처소, 거주하다, 머무르다, 쉬다, 아름답다, 장식하다, 축하하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장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이다. 시온,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죠. 시편 132편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은 보이는 성전, 그것이 시온이라면요, 그보다 먼저 시온이 이루어질 장소가 내 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처소는 오른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표현한다 하시겠죠.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세우느냐? 주의 손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과거에 이 성막은요,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소라면요, 이 솔로몬 성소, 제1성전은 솔로몬의 손에서 세워졌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소, 앞으로 지어질 제3성소, 이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구할 성소는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손으로 지은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성소가 지어질 때 그 성소는 영원한 성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성소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예수와 그분이 성소를 지으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에스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은 주의 성소로 주님이 친히 지어지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이 땅은 여호와 예수 한 마시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었고 그분께서 영원 봉투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주와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그럴 때는 예수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가 빠져서 문제인데요, 그 주 하나님의 그런 주는 거의가 다 여호와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한 홍이지만, 하나의 강이지만, 하나의 바다지만, 하나의 바다를 중에 하나는 이 빛이 임하고 하나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는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하나는 홍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될 것인가 구별되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의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신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예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또 있는데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의 생각이 뭐냐?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것이 육의 생각이고요. 어떻게 하면 토라를 지키지 않아볼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법도 어떤 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법이 나오면요, 또 그 법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법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시킬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토라를 안 지켜볼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진 자가 빛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빛의 인도함을 받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 있어요. 오늘날에 세상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토라를 안 지켜볼까? 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토라를 지켜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 인도함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갈 때 생명수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명수가 터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믿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생수가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장차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는 비록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죄악의 낙, 그렇잖아요. 죄악 중에도 낙이 있습니다. 죄악 중에 낙,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죄악인 줄 알면서 그 속에 쾌락이 있긴 있어요. 이게 거짓된 쾌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맛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된 쾌락, 이 플라시보 효과하고 그러는데요. 가짜도 진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진짜는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망할 길인 거죠. 죄악 속에서 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죄악의 낙에 이게 가짜라는 것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죄악의 낙에 속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죄악의 낙이 아니라 참 진리의 낙, 토라의 낙, 말씀의 낙, 예수의 나라, 주님과 하나지는 그 낙, 그야말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낙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악의 낙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이 가변된 그런 죄악의 낙에 속는 어리석은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죄악의 낙의 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세 번째, 모든 상함에 감사하는 자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됐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좁고 협착한 예수와의 길이라는 것이죠. 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의 길은 생명이 되는 토라를 준행하는 길이고요.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은 문이고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토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길은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가고자 해도 못하는 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입의 토라의 법이며 절기다. 여호와 입의 법이 토라고 절기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호와 니시, 마지막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데 아말렉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진멸하느냐? 아말렉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좀 치사하게 아말렉은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상적인 내가 토라를 지키려고 해보지만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요. 그러나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것이 참으로 진멸한다는 것이죠. 아말렉은 잘라내다, 두 조각으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잘라내요. 아말렉은 나누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말렉입니다. 헬라는 그렇잖아요. 헬라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는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헬라적 관점과 아말렉은 믿음과 행위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율법을 나누는 것은 아말렉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결국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있는 아말렉을 몰아내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에아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평생 대대로 싸우겠다 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속에 믿음과 행위를 나누려고 하는 그거와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아말렉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아말렉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토라에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생각과 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것을 쉐마로 이겨야 합니다. 불같은 열심과 뜨거움으로 토라를 공부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믿지 못해 명령을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준행하는 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럴 때 아말렉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
백성을 쳐서 하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아론과 훌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합력하여 기도에 힘쓸 때 아말렉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아니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던 우리가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혹시 어떤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이 바로의 손에 있었던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또 중간에 만난 아말렉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여정, 육신의 생각은 다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생수가 넘치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원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바로를 인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또 완성하다는 의미,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늘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의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 거룩한 나라의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아말렉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벨샬라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만난 아버지여 광야의 교회 모든 여정들, 광야에서 만나서 모든 여정들을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주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면 아무는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져가는 성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너진 성벽이 아버지 수축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처소로 지우는 진정한 시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삿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성소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여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아버지 시험을 통과하여 당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 심령 속의 어떤 환난 속에서 당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율법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 율법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인 것은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